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교회적으로도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달이 바로 5월이지요. 가정,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고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빼먹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신앙적인 기도, 신앙을 위한 기도, 믿음을 위한 기도도 참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 하세요?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의 삶에 대해, 진로에 대해서, 또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으면 결혼을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실 겁니다. 예,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 제목들이 막 나열이 돼요. 뭐 1시간, 2시간도 모자른 것 같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들이 참 많아요. 또 가정에 아픔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아픔 당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면서 기도의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형통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경 본문이 바울의 기도인데요.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그래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인들을 위한 기도문이라기 보기에는 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간의 관계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그냥 땀으로 읽은, 기도로 읽은 교회고 또 그 교인들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인들과는 좀 더 깊은 관계에 바울은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데 죽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숨이 위태할 때가 있었어요. 교인들의 목숨이 위태할 때가 있었어요. 보통 그러면 빨리 피하거나 그럴 텐데 서로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하고 교인들은 바울을 피하게 하고 자신들이 대신 이 화를 당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숨겨주고 서로를 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장로를 성도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마지막을 나누죠. 서로 눈물을 함께 흘리는, 소위 말해서 그냥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라기보다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단순히 바울이 교인들을 위한,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진짜 참 멋진 기도인지를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그 사람, 즉 기도의 대상이 어떤 자인지를 먼저 기도하는 자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우리의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우리 일가 친척들을 기도할 때 보면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배우자는 그 속까지 다 알고요.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 참 어린아이 같죠. 아무리 자녀가 장성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니 기도할 때 보면 내가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근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은 기도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말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름을 주는 것은요, 내가 만든 것에 내가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즉 그것을 만들고 그것의 주인된 사람만이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만들어요. 카메라를 만든 사람만이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요즘에 TV 광고에 보니까는 자동차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H 회사에서 만든 승합차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승합차인데 그 이름이, 새로 지은 이름이 조금 좀 이상해요. 이건 어떤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 이름 같기도 하고 좀 이름이 약간 좀 가볍고 왜 어떻게 저런 이름을 줬을까라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그 승합차를 다시 이제는 모델링하고 이렇게 설계를 할 때부터 그 H 자동차에 회장이 관여를 했대요. 총수가 관여를 해서 총수가 직접 이름을 붙였대요. 그 자동차 이름을, 이 자동차 이름을 이렇게 합시다. 총수가 이름을 붙이니 밑에 사람들이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이 햄버거 가게 이름 같아도 좋습니다. 거기다 이상한 것들을 갖다 붙였어요, 의미들을. 좀 그 고개를 갸우뚱해도 좋습니다예요. 왜요? 주인이 이름 붙였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즉 이름을 붙였다,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발 더 들어가면은 에베소 교인들, 즉 우리 가족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가족의 이름을 붙여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 상대가, 이름을 붙인 상대가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종종 집안에서 야채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는 대파가 많이 비싸서 대파를 키우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다가. 근데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대파를 그냥 막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파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붙인대요. 너는 주어 대파, 너는 무슨 대파 이름을 붙인대요. 그 왜 이름을 붙이나 궁금해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이름을 붙이니 그 사람에게는 그 대파가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더 정이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특별히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가 각인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각인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품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과 동행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즉 하나님은 아브람을 볼 때 그저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로 그를 보셨던 거예요. 그에게 품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더 이상 남을 속이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싸우는 자로 너는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자매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뜻과 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귀히 여기며 그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야,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이, 우리 식구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구나. 그러니 기도할 때 정성스럽게 기도할 수가 있죠.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품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입니다. 엉터리가 아니에요. 속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첫 번째,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 첫 기도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닥친 당장의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것이 먼저 나와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아마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급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조금 어려웠어요. 좀 힘들었습니다. 핍박을 받았고요, 고난 가운데 힘겹게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생활도 녹록지 않았어요. 힘들었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었어요. 아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내가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도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은 보통 부모들이라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그들의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의 삶이 좀 여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병들 중에서
마음의 병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뭐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없이, 뭐 나이가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조그만 것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 마음의 병이 심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요. 밖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요. 운전도 하지 못하고, 뭐 어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사람 많은 곳을 가지를 못한대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연약해진 거죠. 또한 이 연약한 마음은, 연약한 속사람은 시련과 고난에 쉽게 항복하게 됩니다. 쉽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끊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는요, 내가 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상당히 강하게 봐요. 큰 결단으로 생각해. 아니요. 마음이 연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요즘의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폭력 사건들입니다.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뭐 쉬지 않고 뉴스에 나옵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경비원에게 심하게 욕을 하는 입주민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청년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저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행할까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니까,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내 감정대로 막 행합니다. 앞뒤로 구분하지 못하고 행합니다. 이게 다 마음의 병이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참 웃긴다고 이야기하면 그럴까요? 좀 이상한 뉴스를 봤어요. 택시기사가, 60대 택시기사가 자기 차에 탄 여자 손님한테 성희롱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이제 외국인 여자였었던 것 같아요. 각결혼한 외국인 여자였는데, 60대 택시기사가 운전하면서 지금 뭐 애인 있냐, 누구 있냐 그러면서 내가 돈 얼마 줄 테니 나랑 같이 술 마시자고. 그래서 이 여자가 불안해, 자기는 결혼했고 아이도 있다 그래도 뭐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불안해서 택시 안에서 남편한테 전화하고, 남편이 화를 내고 찾아와서 고소를 했었대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택시기사가 뻔뻔하게 뭐 그깟 일로 그러냐고. 이 여인은 택시 안에서 2시간 동안 벌벌 떨었는데 이 택시기사는 뭐 그깟 일로 그러냐고. 이 외국인이라서 잘 몰라서 남편한테 괜히 전화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 그랬대요. 그 기사를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사회 모든 문제들이 다 이 속사람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회는요, 이 속사람을, 마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한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뭐 명상을 하기도 하고 육체적 훈련을 하기도 하면서 강한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근데 이 강한 마음이, 이 속사람의 문제가 단순히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 때 남 탓을 하게 돼요. 남 탓이 더 가게 되면 누구 탓까지 갑니까? 하나님 탓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속사람이 무척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속사람이 병든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속사람을 보십시오. 다 망가진 자들이, 무너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뭐 마음을 훈련하고 뭐 육체적으로 신체를 강화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그다음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이 능력, 왜 15절 처음에 나와 16절 처음에 나와 있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 추적학자들은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하게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 즉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족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속사람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속사람 마음 무너지면 무엇할지 알지 못하지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7절 초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16절의 속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마음은 내 마음 중심을 말합니다. 내 삶의 중심, 내 인격의 중심. 즉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나를 움직여요.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물질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물질을 따라 사람이 움직여요. 그래서요,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기를 바라요. 직장의 상사는 부하의 마음에 상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상사가 마음대로 부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막 마음에 각축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주인이 될까? 막 각축전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보통은요, 이 마음은 나 스스로가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음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 마음에 들어오려고 해요. 부모는 부모의 권위로 자녀의 마음이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다 잘 될 거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죠.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조종합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을 막 흔들어놔요. 그래서 제어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상대방이 그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게 하고, 행동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의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기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손님으로 오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영원히 계시게 하옵소서. 즉 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족이 되고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됨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인 되면요, 주인이 드러나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우리 가족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은요,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즘 현대인들과 같이 어떤 강압적인 사람과 같이 억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오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드리세요. 그럴 때 믿음으로 그 문을 여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자매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끝나는, 이거 하나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한 것이 있어요.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10절 중간부터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랑은 왜 강조할까요? 17절에 보면 사랑이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박히고 라고 말하죠. 이 뿌리가 박힌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무의 이미지를 보면 됩니다. 뿌리에 의해서 양분을 공급받죠. 즉 사랑의 뿌리가 박혀서 사랑으로 삶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또한 터가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의 터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삶의 터전이 바로 사랑이에요. 즉 사랑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사랑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그 사랑으로 그의 삶이 유지되고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진짜 아는 것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경 구절을 쭉 갖다 댑니다. 어떤 사람은 논문을 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 참 사랑인지 분별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은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사랑이에요. 눈으로 보는 사랑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져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베푸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이 서로 이야기되어지고 사랑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사랑을 서로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상대방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의 사랑인가? 19절에 보니까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땅의 너비와 하늘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하늘만큼 땅만큼, 거기에 플러스 바다만큼,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사랑의 거침없는 광대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는요, 자기가 가장 귀하고 자기가 복된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존재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도 인지하지 못해요. 참 신기해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모습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으면 스스로가 느껴져요. 나는 귀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의 빛을 발해요. 귀함의 빛을 발해요. 근데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빛이 안 나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거울엔 자기 얼굴을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